안녕하세요, 홀리키즈들. 홀리키즈. 자, 오늘은 36번째 날이죠. 우리 함께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어제 박기쁨 전도사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싹둑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 베드로처럼 칼로 그들을 상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셨죠. 오늘은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들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볼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은 18장 28절이에요.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잡히신 뒤에 공회라는 곳으로 끌려가셔요. 이 공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에요. 이 공회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공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증언을 해요. 와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부수고 다시 짓겠다고 하셨다. 또 어떤 사람 와서 예수님이 이틀 만에 성전을 부수고 다시 짓겠다고 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증언들 중에 건질 수 있는 증언이 단 하나도 없었어. 왜?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서로 지어내다 보니까 말이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믿고 그걸 증언으로 고르겠어요. 그래서 가야바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가야바가 직접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뭐라 물어보냐면 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할래요, 여러분들이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이랑 몽치를 들고 왔었고 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가면은 이제 꼼짝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만약 강도사님이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아유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유 무슨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못 전했나봐요. 에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가야바가 요런 조무래기 같은 그러면서 풀어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야바 앞에서도 당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가 말하는 그대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야바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더 들을 것도 없다. 이자가 정확히 자기의 죄를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보다 더 큰 신성모독이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일 텐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결혼을 했다고? 이런 것들이 다 신성모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실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가야바는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로 데려갑니다. 빌라도 누구냐면 로마의 총독이에요. 가야바가 왜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냐면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회의인 공회에서는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딱 하나, 사형에 대한 논의는 할 수가 없었어요. 사형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서 자,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빌라도라는 총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데려왔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가야바가 이 사람이 글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지. 왜? 빌라도 하나님을 안 믿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죄가 돼? 있지도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냥 정신이 어떻게 된 거지. 문제는 아니잖아. 그치? 빌라도는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면 얘네가 자꾸 이 죄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좀 모자라 보이는 이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죄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단지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뿐인데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끔찍한 벌이었거든. 그런 벌을 주라니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 죄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유대인의 왕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래요? 강도사님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서라도 아까 그래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서라도 그게 사실요 제가 유대왕 무슨 유대왕입니까? 아니에요. 저 유대왕 아니고요 그냥 유대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거기서라도 살아야지. 빌라도한테라도 간청을 해서 살아나야지. 풀려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래 키즈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갖추셨어요. 이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더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고? 아니, 빌라도한테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여기 이상한 거렁뱅이 같은 아저씨가 하나가 와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곧 반역을 의미했거든. 예수님은 이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반역죄로 잡혀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진 않았어. 뭔가 좀 이상했거든. 그 전날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여보 그 예수란 사람 잡혀오잖아. 그 예수란 사람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오늘 밤에 내가 그 예수란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위를 보니까 풀어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유대인들이 난리 칠 거거든. 그러면 위에서 로마 황제한테 분명히 혼나게 될 거고 그러면
총독의 자리도 뺏기고 저기 어디 시골에 나가서 농사나 져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잖아. 그것도 싫단 말이지.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 대왕에게 보내버려요. 네가 유대 왕이면 유대 왕이랑 가서 좀 얘기 좀 잘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 대왕은 너무 기분이 좋죠. 야, 그렇게 내가 보고 싶던 예수님이 온다니. 야, 그 기적. 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와, 죽은 사람을 살렸던. 와, 눈먼 사람을 살렸던. 야, 그런 사람이 온다니 기분이 좋구먼. 어떤 서커스보다도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던 헤롯 대왕은 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셔. 아니, 한 번만, 신기한 거 한 번만 보여주면 헤롯이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 나으리, 이 사람 제가 너무 재밌는데 데리고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진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리죠. 빌라도는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진 않은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빌라도한테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죄수가 몇 있었거든요.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예요. 바나나가 아니라 바라바라는 죄수예요.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을 여럿을 죽인 연쇄살인마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에 있던 깡패들의 두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라바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풀리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둘 중에 한 명, 6월절이니까 놓아주는 풍습이 있지? 누굴 놓아줄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놓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하지만 빌라도의 생각은 틀렸어요. 악독한 사람들은, 악독한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 그 흉악한 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소리쳤어요. 홀리키즈들,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정말로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랑을 전해줘도 나를 미워하는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홀리키즈들, 세상에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무조건 너라서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요,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의 높은 제사장인 가야바 앞에 갔을 때에도, 유대인의 왕인 헤롯에게 갔을 때에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잘나서, 이 사람들이 풀어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굽실거리지도, 그 사람들에게 빌지도 않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강도사님이 몰래 컴퓨터를 하다가 엄마가 오셨어. 그래서 컴퓨터를 딱 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인성아 컴퓨터 했니? 라고 물어보면 정직하게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거짓말 한 번만 하면은 매도 안 맞을 수 있고 혼도 안 날 수 있거든. 예수님은 여기서 한 번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오, 아니면 나는 유대 왕이 아니오 라고 이야기했다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내가 유대의 왕이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핍박과 저주와 구타와 조롱에도 순한 양처럼 순종하고 순복하셨어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야 빌라도 임마! 너 지금 내가 누군데 여기서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를 얘기해? 저 유대인들 눈치를 볼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내 돈 벌이나 받아라! 가라 천사들! 얘기하면서 천사들을 슝 하고 보내서 빌라도를 퇴치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가야바한테 너희 썩어빠진 대제사장아 하나님이 그러라고 널 대제사장 시켰어! 라고 혼내실 수도 있지만 그러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들, 미움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그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멋있게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신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죽으셔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벌을 대신 받으셔야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순한 양처럼 재판을 받고 그들의 처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홀리키즈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와 그 지위를 내려놓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치욕스러운 순간들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견뎌내고 버텨내셨던 거예요. 홀리키즈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편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폭행 속에서도 한마디 소리내지 않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행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에게 감사 편지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정말 죄인이고 제가 생각해도 죄가 많은데 이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 이런 저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참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게요, 예수님. 이렇게 편지를 짧게라도, 길게 쓰면 너무 좋지, 써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핍박받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높은 사람들인 가야바와 또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로 연약한 양처럼 그들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받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혐오하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또 봐요. 안녕.